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실제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을 깨뜨려야만이 우리의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마음껏 자유롭게 이렇게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누구라도 정말 놀라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특별히 육신의 사람, 옛사람을 깨뜨리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것을 가지고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또 질병이나 또 경제적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깨뜨리거든요. 그럼 정말 너무 아파요. 그게 너무 아픈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다음에 혹시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런 걸로 죄가 나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그거 건들렸다고 큰일 나니까 내가 이제 거절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훈련, 의지에. 사람의 이 마음에는 그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의지예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지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른 것을 붙들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론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여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훈련해라.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가 경건을 향해서 부지런히 훈련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육체의 단련도 유익은 있죠. 그러나 경건의 단련은 훨씬 많은 유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9절 보니까 9절에 밑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의 건강을 지키고 또 저 아름다운 이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런 몸이 만들어집니까? 절대로 안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또 운동도 하고 이래야만이 내가 건강도 하고 또 아름다운 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면은 쉽지 않지요.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또 그만두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몸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이제 몸도 좀 살도 빼고 운동도 해서 더 건강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어느 날부터 자동적으로 그냥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싶어지고 또 운동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안 생긴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습관이 되면은 물론 식욕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또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쉬워질 수는 있어요. 쉬워질 수. 그러나 식욕이 전혀 없어진다든지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진다든지 운동하기 싫은 마음이 전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만약에 오늘은 좀 맛있는 것도 좀 더 많이 먹고 싶고 오늘은 또 운동도 하기 싫다 이럴 때에 무엇이 우리를 운동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육신은 자꾸만 편한 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나가기 싫고 또 먹고 싶고 그러나 내 이성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야 오늘 집에는 내일도 질 거고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가 결정을 합니까?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의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우리가 이성의 생각을 따라가는지 그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의지의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이 옛날이십니다만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은혜를 받는데 분명히 그런데 집에서 교회 나갈 때마다 가기가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혹시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왕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좋아하고 땅의 것,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겁고 육이 쾌락을 즐기고 이런 걸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게 되면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나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것으로 충만할 때 아주 큰 기쁨과 평강과 이 놀라운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속사람은 기도하고 싶고 말씀 따라 살고 싶지만은 육은 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늘 이게 충돌하니까 이것을 무엇이 결정합니까? 나의 의지가 어느 쪽을 붙드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훈련을 계속해서 우리가 싫다 그러더라도 계속 시켜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도 때로는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 마음에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이게 올라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딴 길을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의지가 그걸 쳐서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바로 할게요.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면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그럼 예수님 잘 믿는 마음이 생기면 믿을게요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진리고 바른 길이니까 그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분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는 금방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분내고 이것은 참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그런 성격으로 태어나서 이게 안 고쳐진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금방금방 이렇게 막 화를 잘 내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분명히 이 화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감정의 영역이죠. 감정의 영역.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화를 잘 냈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는 그건 참 고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엄밀하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나 가족이나 가정에서 쉽게 화를 내고 또 자기 동료에게서 쉽게 화를 내지만은 회사 사장 앞에 가서 쉽게 화냅니까? 안 냅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싶어도
참아요. 그렇죠. 뭐가 참습니까? 나의 의지로 참는 거예요. 여기서 화 잘못 내면은 쫓겨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번 실패도 하고 부끄럼도 당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법을 생기죠. 우리가 죄를 다루는 법이 나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냥 죄 짓고 싶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화난다고 화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어서 그 사람이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감정이 있어도 이건 옳지 않기 때문에 참고 눌릴 수가 있는 것이 성숙이고 성자이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훈련을 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들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시련이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화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게 입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금방 해결이 돼 가는 거예요. 북한이 그냥 문제가 자꾸 커져서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의해서 이런 우리의 의지의 훈련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육신의 욕망이나 감정의 영역에서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두드러 맞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깨달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적 싸움에 이 승리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만일에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이것이 옳다고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고 한들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른 진리는 두드러 맞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죄는 두드러 맞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앞부분만 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은 의지에 대한 거라면 오늘은 겸손해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받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큰 계시가 뭔가 하면은 구원에 대한 계시입니다. 구원에 대한 계시.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왜 책망할까요? 세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해서 깨닫게 해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가 얼마나 큰 죄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주님이 깨닫게 안 하면은 나는 죄인인 것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다음에는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주님이 깨닫게 해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다. 이것도 성령이 와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누구도 자, 제일 밑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와야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내가 받고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이 비결이 뭔가 하면은 바로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널 도와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주님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달라고,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이 선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인 것이, 주님인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선물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시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생이 달려 있으니까. 아멘. 그런데 이 계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계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필요한 계시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바른 진리를 깨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수많은 이 세상 정보를 늘 접하고 삽니다. 예수님 믿고 나도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가다가는 이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바른 진리로 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혹하는 영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리의 성령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자기들 나름의 대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열심히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아주 그런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눈앞에 와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똑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더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도. 세리는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다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율법도 다 지키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애할 뿐 아니라 회당에서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당에 쫓아내면은 안 되지요. 유대인들이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왜? 3절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오히려 죽이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똑똑한 겁니다.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고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교만이 내 마음에 교만이라고 할까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이것을 벗겨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벗어지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더 열심으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가 외국에 있는 이 다메섹까지 가서 크리스천들을 잡아 넣으려고 대제사장 허락을 받고 그 길을 가던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네 시온이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이 순간에 완전히 사도 바울이 깨지고 마는 겁니다. 이 성령의 비침이 오니까 진리를 일순간에 싹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 완전히 청소가 싹 되고 완전히 진리로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목숨을 오히려 예수님께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진리가 왔을 때는 이 성령의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은 좀처럼 이것을 벗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베드로에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잘못된 이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베드로와 아주 엄청난 역사를 했죠. 너 성령 충만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부흥에 아주 위대한 공헌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했고 성령님과 함께 이 동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에게도 잘못된 진리가를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구원하지 않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전하면 안 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에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대선교 명령. 모든 제자가 다 들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여기에는 모든 이방인도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도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은 사실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안 전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한두 해가 아니고 8년간이나 전혀 복음도 안 전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이 모든 사도들의 이 마음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이고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막 한 번, 두 번이 안 되니까 막 환상을 3번 보여주고 3번 말씀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여기 보자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하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 했는데도 자기는 깨끗지 않는 거 먹지 않는다, 이방인에게 복음 안 전한다, 그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해 한 것을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백부장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들으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바에다가 사람을 보냈는데 가기 바로 직전에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가서 초청을 해도 베드로가 안 갈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는 이방인의 때가 안 돼서 주님이 묵인해 뒀지만은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으로 이 복음을 가게 하기 위한데, 그 가장 우두머리 되는 베드로조차도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람은 이제 따라가서 그 집에 이제 갔어요. 그때 이제 고넬료가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0장 28절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다. 아멘.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가 없었으면 베드로는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방인이 와서 가자 그래도.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걸 보면은 베드로 말투로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방인하고는 아주 접촉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이방인 집에 갔다는 소문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미리 들렸을 때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게 11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가 hir난하여 3절에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모든 믿는 형제들이 이 무할례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다고, hir난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8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은 만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딱 막혔던 거예요. 유대인의 이 관습이, 전통이 주의 복음 명령을 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혀 복음도 안 전하고 8년 동안이나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물론 이제 사람이 전해도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못 깨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 알아, 나는 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하게
훈련도 받고 겸손하게 남의 말도 경청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혼자도 아니고 모든 사도나 모든 믿는 자들이 8년 동안이나 이방인 전도를 전혀 하지도 않고 아예 관심도 없었고 하면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참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진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교만으로 그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것을 여기저기에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상들이 쭉 생긴 겁니다. 그 교만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아주 엄격히 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예수님 제자들도 태어났고 자라났기 때문에 설사 예수님에게도 들었다 해도 그것보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이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전통, 문화, 또 어떤 잘못된 교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든지 잘못 이게 굽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무려 3번이나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주의 뜻은 모든 만민을 다 구원한다는 것을 겨우겨우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진짜 그렇다는 것을 이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그의 확정을 이제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이 고넬료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초청하라 했는지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거기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넬료는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 성경 보면은 자기의 친한 친척들도 다 부르고 친한 친구도 다 불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웬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일행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해? 이게 이제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46절, 47절 보면은 이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구원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냐 하는 것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완전히 하나님이 진짜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계시가 오고 실정이 돼서 전도를 하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니까 막 신란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3번 보고 말씀도 3번 듣고 그럼 실제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자, 11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잘못된 진리가 벗어지고 참 진리로 그들이 가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내가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거는 아무리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와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나를 바른 쪽으로 인도해 줘야만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까부터 이야기하지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도 진리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계시를 받은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은.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설명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잘못된 진리가 벗어지고 참 진리로 인도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계시를 받아야만이 이 계시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계시는 누가 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직접 받는 것은. 그러나 그 사람이 간증을 하거나 이것을 증거를 할 때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해서 우리의 잘못들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거나 무엇을 할 때도 늘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는 잘못된 계시도 있으니까 늘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건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과 일치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똑같은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한 이 계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일순간에 싹 제거해버리고 수정해주고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음 깊숙하게 믿어지니까 그냥 그 진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현재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착각을 했어요. 그 결국은 돈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신이었죠. 그런데 제가 1988년 8월 달에 성령님에 의해서 진짜 제 죄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3일간이나 계속 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 이렇게 작정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3일간은 꽤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3일 동안 계속 울어본 사람 있습니까? 꽤 긴 시간. 그렇게 이제 울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3일 밤이 됐는데 참 놀라운 걸 제가 또 경험했어요. 나의 모든 죄가 분명히 사해지고 언제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다 오면서 기쁨이 오는데 정말 그 기쁨이 크더라고요. 정말 처음 느껴보는 평안한 마음과 큰 기쁨이었어요. 그건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이제 그 기쁨 중에 깼고 또 주님께 정말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11조 해라. 딱 아주 짧은 한마디가 딱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저도 마음속에 아깝다.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마음이 들자마자 하나님 죄송해요, 이 마음이 또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울고불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시키면 뭐라도 하겠다고 얼마나 작정을 하고 작정을 해놓고는 11조라는 한마디에 아깝다 하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죄송하다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물론 뭐 그때부터 뭐 아주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해왔죠. 그런데 돈이 신인 하나님이 되어있던 저에게 만약에 그 계시가 없었다면은 여러분, 저는 늘 헌금 낼 때마다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시험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순간에 성령의 계시가 딱 오니까 완전히 싹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성령의 계시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리가 싹 들어오면은 완전히 다른 모든 것은 싹 없어지고 그것을 얼마든지 순종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이 진리의 계시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해야 받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계시가 왔을 때에. 그 불순종하면 안 와요, 그 다음부터. 한참 동안 안 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뭐 항상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계시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진리가 싹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것을 붙들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장로교회에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 1년 동안 있을 때도 구원받고 장로교회 다녔고, 일본에 와서도 3년 동안 장로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쭉 다니면서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뭐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한 번 구원 딱 받으면은 구원받은가 동시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이제 천국은 막 따놓은 당상이고, 세상 말로 무슨 뭐 죄를 지어도 막 천국 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그러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이 땅에 죄를 짓거나 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한 일이 없으면은 그래도 구원은 받는데 하늘 가서 상급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 없다. 저는 제가 전혀 미신자에서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에 뭐 성경도 뭐 전혀 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진리라고 다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잘못된 복음, 그걸 처음부터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제가 언제 저는 정말 거듭났어요, 여러분. 그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죽은 다음에 심판, 천국, 지옥 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복음은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부모, 형제, 뭐 친구, 친척들 보면은 회사 사람들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꼭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원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친구들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들아, 노는 것도 좋지만은 괜찮은데,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꼭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딱 얻고, 그러고 막 네가 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거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게 하고는 거기서 같이 영접 기도하다 하고, 그러고는 같이 술 마시고 뭐 완전 진짜 이거 완전 옥다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복음을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성령님이 제 속에 없었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는 참 성령의 많은 기적도 제가 체험을 하고 했지만은
여전히 복음은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제 목사도 됐지요.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일같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들은 이 복음하고 성경 말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을 때마다 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디질 못하겠던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들은 그 목사님들은 한번 예수님 믿으면은 분명히 구원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 아니 사람이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죄라고 말씀하고 형제를 보고 이 밀어놓은 놈 바보하면은 이건 지옥불에 떨어지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고 왜 이렇게 말씀이 엄격하지? 그래서 사실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 잘못된 복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뭔가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 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책도 찾아보고 했는데도 어떤 내 마음이 확 풀리는 그런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잘못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예 제 마음에 꽉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4년 동안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이게 벗겨지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현상들은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있는다고 내가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그건 진리지만은 그거는 나의 지식에는 들어오지만은 아직까지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건 제가 쭉 신앙생활을 보고 다른 분들 봐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로 내가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가 깨달음이 와서 내 마음에 박혀야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의 머리에만 있게 되면은 다른 그럴듯한 말이나 다른 거짓 교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솔깃하게 이렇게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 걸 들으면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진리가 오염이 되고 굽어지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참된 진리로 인도되려면은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과 깨달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 진리를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되도록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의 인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 구약 율법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구약 율법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가렸거든요. 수건을. 근데 그거를 비유로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끔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수건이 덮인 것은 우리가 잘못된 진리나 잘못된 생각 이런 수건으로 우리가 마음이 덮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벗어지느냐? 어떻게? 자, 거기 15절인가? 16절?
16절을 다시 봅시다. 16절.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 참으로 돌아갈 때 이 우리를 덮고 있던 잘못된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도 어떤 주님이냐?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이 수건들이 온전히 벗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은 있었지만은 뭐 다른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애매하게. 그런데 이제 저의 이 잘못된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이 수건이 언제 벗겨졌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토마스 주남이란 여사님의 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 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딱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싹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경고한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경고한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잖아요. 그분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인 해석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그냥 나한테 편안한 복음을 만들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딱 오더라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만약에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면은 천국 가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아멘.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 속에서 제가 제 잘못이 완전히 싹 벗겨지니까 완전히 명확하게 그 진리를 붙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참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일본 말로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2004년도에 댕고쿠와 혼토니아루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희 교회에서 안제리카의 혼토니아루, 댕고쿠도 지고쿠노 아카시 이런 동영상이나 또 제시카 목사님의 이 잠건동산 이런 것을 일본어로 저희들이 자꾸 출판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책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때 분명히 기록한 영상들이에요. 그리고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시를 받은 것은 베드로지만은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던 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영상이나 그런 책을 읽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보고 읽게 되면은 똑같은 영감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똑같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은 정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리로 싸우고 말다툼하고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계시의 영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바로 인도함을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러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
이 잘못되기 쉬운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의 잘못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늘 잘못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나의 잘못을 깨닫기도 하고 이것을 벗어버리기도 할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절대로 여러분 나의 잘못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늘도 저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짜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아마 항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너희 하는 말 항상 나라고 나에게 이렇게 읽어서 합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